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지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헤롯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성경에는 똑같이 나오지만은 각각 다른 왕들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탄생할 때에 예수님이 나심을 방해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들레헴에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한 왕이 있죠. 보통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은 10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라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비리 잘못, 즉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침례 요한이 꾸짖고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눈에 가시와 지역에다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와서 헤롯이 바로 침례 요한을 죽이죠. 그 헤롯 안디바예요. 또 한 왕이 바로 오늘 이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뻑적지근한 스펙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죠. 로마에서 유학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3대와 4대 황제였던 이제 칼리굴라하고 디오니수스하고 친분이 매우 두터운, 그래서 칼리굴라하고는 친구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유대로 돌아올 때에는 그렇게 이 헤롯 가문이 사모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를 가지고 와서 온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가문에서 참 아킬레스건처럼 늘 약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것을 지적하고 이들은 매우 그걸 힘들어했죠. 헤롯의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은 그들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 나오는데 헤롯의 아버지도 이두메 사람이죠. 이두메가 뭐냐면 에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에돔 아시나요? 곧 에서의 자손 가운데에서 에돔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서 빗겨나간 그 에서의 자손으로서 에돔이라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늘 출생, 그 태생적인 한계였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은 어쨌든 이걸 극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헤롯 대왕이 마침내 그 정통 가문인 하스몬 왕가의 공주하고 혼인해서 그 부인으로 삼습니다. 10명의 부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통 유대인 혈통은 바로 이 사람
곧 헤롯 아그리파 왕을 낳은 할머니, 그 헤롯 아그리파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그는 자기의 약점을 커버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 행세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왕인데, 이 사람이 학벌도 문벌 좋죠. 왕가 집안이죠. 로마 황제와는 끈끈한 유대 관계에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제는 나는 우리 할머니 유대인이다 하니 정말 굉장히 화려한 스펙과 함께 높은 지위를 갖고, 그러니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잡혀서 재판받을 때에 만난 아그리파 왕,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의 헤롯 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정리하느라 한참 걸렸어요. 하여튼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왕이에요. 오직 이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본문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내용은 별로 즐거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심판받은 것,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던 배경이 뭐냐면 이 헤롯 왕은 참으로 뻑적지근한 가문에서 아주 빛나는 스펙 가진 사람, 아무도 그를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겁니다. 이제 헤롯 왕이 가이사랴 지방에 가까울 때에 거기서 아마 축제라고 하는데 승전 기념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둘째 날 이제 헤롯 왕이 새벽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려고, 여기 효유한대란 말은 연설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순은으로 짠 옷을 입고 등장할 때 마침 해가 돋아오니까 그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그 모습이 정말 아주 기묘한 두려움과 경이감을 느낄 만큼 아주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줬나 봐요. 그때에 앞장서서 아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두로 사람들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들은 이제 성경의 베니게 지방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아마 레바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항구 도시인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들과 이스라엘은 계속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들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그런 재료 나무를 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받아갔어요. 곡물을 수입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유대인하고 이 베니게 사람들하고 유혈 충돌이 생겼는데 이 헤롯이 취한 처사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보호하고 그들만 처벌했어요. 그래 당연히 감정이 안 좋겠죠. 근데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속내로 드러낼 수 없는 게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나오는 곡식이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걸 좀 무마해보고 화친하려고 사신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아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햇빛마저도 바로 도와주는 것처럼 옷에서 광채가 나고 정말 신비로운 모습 보고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랬을 때 선동하듯이 우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라고 앞장서 가지고 아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헤롯이 짐을 알아보는 것만 끄떡끄떡하고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순간 갑자기 그가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치료하는데 5일 만에 죽었어요. 54세의 왕이 됐는데 7년 만에 그는 갑자기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말한다면 그의 죽음은 맹장 파열로 인한 이제 복막염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지금이야 그런 것은 뭐 긴급 조치하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마침내 5일 만에 죽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고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헤롯을 심판하셨다. 어떻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가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다. 우리는 같은 사도행전 12장에서요. 천사가 사람을 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이미 읽은 7절에는 베드로를 천사가 걷어찼죠. 옥중에서 내일 죽을 터인데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걷어차가지고 정신 차리게 했던 것. 그래서 그를 끌어내 구원했죠. 그때 7절에 치다란 말과 여기에 23절에 또 주의 사자가 곧 침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누구는 치니까 구원받고 누구는 치니까 심판받아 죽었더라 그랬어요. 같은 천사예요. 천사가 이 사람은 치니까 베드로는 옥에서 구원받았고 또 이 헤롯 왕을 치니까 그는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곧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는 치니까 살아나고 누구는 치니까 죽더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조금 불편하고 이런 성경은 좀 건너뛰고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 들 만큼 좀 불편한 내용이지요. 아니 심판받아 죽은 것이 무슨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그걸 본문 삼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신자들이 그럴 거예요. 이런 심판에 관한 말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법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입에 단 것만 좋아했다가는 몸이 탈날 수가 있죠. 우리 신앙에는 내가 믿고 싶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에 관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대부분 신자들이 뭐냐면 이런 기초를 내가 믿음의 기초로 가진 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다가 또 헐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여기 보면 신앙의 6가지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6가지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 옳은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편식하듯이 짜집게 하고 뭘 첨가해가지고 다른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들이 기초라 이 말이죠. 6가지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 6가지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닥치지 말고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온전한 데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곧 믿는 내용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심판에 관해 잘 모르고 있고 때로는 눈을 감고 외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린 심판이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도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믿는 나에게 무슨 심판이 있는가? 이미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바울은 말했어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우리 남은 일정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고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 무슨 심판이 있는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받은 심판, 오늘 헤롯 왕같이 이런 심판도 있지만 성경은 믿는 자가 받는 심판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고 베드로는 말했고 바울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과연 내 앞에 있을까? 있습니다.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죠. 또 괜히 이런 말씀은 패스하고 싶은 거죠. 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요즘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든데 교회 와서 이렇게 또 무거운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나중에 큰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성경에 있더라 이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앞에 내가 엄히 내게 명령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꼭 자리 잡고 있을 게 뭐냐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세 가지 기억하시죠?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죠. 우린 그저 늘 좋은 말이 복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은 다 좋은 말이죠. 우린 전도에 오면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어제도 그러시던데, 교회 가면 다 좋은 말만 하죠. 그건 그분들이 지금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이 되고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감동하사 그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도 하고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영원한 심판, 그건 이 땅에 있는 심판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심판은 잠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징역 몇 년 살고 나오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사형 선고 받더라도 그것은 얼마 기간 동안 육신에 있는 그것만 형벌하는 것이지 영원한 심판은 아니라 이 말이죠.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들은 영원한 심판 안에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물론 우리나라 전쟁이 있으면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건 진짜 시작이 뭘까요? 다음에 남아있어요. 전쟁보다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때로는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 죽음을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면 진짜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다 이 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늙듯이 정하신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 정죄함을 다 벗어나고 자유 얻은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이죠. 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방종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얻은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육체의 자유를 주신 것, 그건 죄지으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성도로 마침내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피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할 텐데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딱 한 가지예요. 믿지 않은 자가 받을 심판, 그건 멸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한눈을 팔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결심하는 게 뭡니까? 믿되 어떻게 해야겠다? 잘 믿어야겠다. 이것이 심판에 관한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믿다가 믿음을 떠나가지고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실명이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의 이름까지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심판에 관한 교훈이 없다면 우리는 잘 믿어야겠다는 결심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를 위해서 나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남이 볼 때에 칭찬받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잘 믿어야겠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 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뭘까? 심판에 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참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주님을 순종해 살아야겠다. 왜?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어요. 잘 믿어야겠다는 결심.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적지 않은 걱정이 생깁니다. 이제 코로나도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62만 명까지 올라갔던 것 이젠 30만 명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마 멀지 않아서 20만 명, 10만 명, 몇천 명으로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3년 동안 겪었던 우리 습관이 어느새 나태해지고 온라인 쓸만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딱 치면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할 것도 없고 편합니다. 신앙생활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까 봐 저는 걱정이 많아요. 왜? 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쉬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좁은 길을 걷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넓은 길은 사람이 많대요. 왜? 쉬우니까. 좁은 길은 왜 없느냐? 어려우니까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글로 안 간다 이 말이죠. 특별히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답을 찾은 사람만 그 길로 가지.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고생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불사하고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잘 때 일하고, 남이 게으를 때 부지런하고, 남이 놀 때 공부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거 필요한 겁니다. 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목사가 교회를 꼭 나오세란 말을 하기가 요새는 어려워요. 목사님 이제 힘들어서 그러세요? 그러면 집에서 그러세요? 나중에는 목사가 이제는 좀 힘있게 끌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목사님 전에도 왜 좀 부드럽더니 요즘 강하게 끄시나 불편하다라고 불편할지 몰라요. 어느새 우리는 쉬운 것에 편한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하기 싫어하고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판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쉬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죠?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영생 얻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중요하고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번쩍 들림받는 게 중요하고 이 대환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구나. 잘 죽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 그 장례식 잠깐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저렇게 해도 목사로서 일생을 마친 분이었구나. 참 훌륭한 분. 그 사위되는 분이 나와 가족 인사하는데 감동적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위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 성도들이 조사를 한 사람이나 조가한 사람이나 하다가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잘 믿는 게 뭘까를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일날 안 빠지는 거? 그건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심판에 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짓고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심판에 관해서 그냥 듣기 무거운 주제라고 이렇게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심판은 이렇게 오늘 헤롯 왕에게 임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 우리가 왜 열심을 해야 할까요? 왜 온라인이지만 수요 예배도 참석해 말씀 듣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또 틈나면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더 열심히 뭐 할 거게요?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잘 믿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환경 보고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내 형편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래서 열심히 못하고 저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 감시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믿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시다. 교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도 참 훌륭한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 말씀이라면 겁도 없이 순종한 사람이고 부럽습니다. 왜?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 임한 이 일들, 이걸 보고 우리가 뭘 교훈 얻을까? 여러분 종종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흉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뉴스 보면요.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아름다운 훈훈한 미담보다도 온통 죄 지은 사람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뉴스가 검찰청 리포터 같아요. 누가 수사 중이고 누가 검거되었고 누가 검찰에 출두했고 누가 재판에서 형받았고 뉴스마다 그런 내용에서 오늘은 무슨 날이 이렇게 험한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가만두시면 안 되는데 라고 느낀 적 없습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도 뭐냐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복음을 방해한 사람, 박해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박해한 헤롯 왕을 그냥 두지 않고 직접 손보셨어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통쾌하잖아요. 그놈 싸다, 통쾌하다. 맛 좀 봐야 돼 그러죠. 근데 아쉽게도요, 그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 같아요. 봐! 누가 나 지옥 보낼 수 있어? 나 봐봐. 지금 내가 내 세상이야. 나는 하려면 다 해. 정말 악인의 말들이 이제는 힘을 얻고 그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때 의인들의 심령은 상하는 거예요. 아휴, 믿음을 지켜봤자 뭐하나. 정직하게 해봤자 뭐하나. 다 손해밖에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점점 마치 소돔 성에 사는 의인처럼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가만두십니까?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회사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좋아질 텐데 당장 다리 몽둥이 분들어지고 정말 아주 헤롯 왕처럼 즉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왜 없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게 오히려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방관하시는가 보다, 침묵하시는가 보다, 아예 눈을 감으지 않나 보다, 못 본 채 하시라고 이럴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왜 그런 일이 없는지, 하나님이 직접 손보신 일이 왜 없는지. 정말 감동된 게 뭐냐면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에요. 심판은 타작마당에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분이 심판할 때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직접 손보실 때가 아니에요. 다만 성경은 이런 헤롯 왕 이야기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맛보기로 이런 것이 있어 조심해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하실 뿐이지 아직은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그건 마침내 주 예수 강림하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끝입니다.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뭐죠? 그분이 오래 참고 계신 때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신 때라 이 말이죠. 왜 인내하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제가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다. 첫째로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급히 분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두 번째로 오래 참으시고, 노아의 날도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이제는 악인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기세등등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지라도 참으시고. 왜 참으실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참으시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믿게 하려고 참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놀란 게 뭐냐면
죄 사하기를 즐겨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오늘까지 살아있고, 나같이 험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에 관한 교훈을 명심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데 가고 싶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지만 어느 순간에 헤로드 왕처럼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급히 그 시간을 정지시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흔들지 말고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에 피치 못할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이때 예수를 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끝까지 승리하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그 능력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심판의 교훈을 얻은 사람이 가진 결단이라 생각하고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지금 당장 이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하사 내 영혼이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깨워주시고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두려울 것이 없는 시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허물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사오니 그런 심판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보다 코로나보다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우리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함 받은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히 정말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그날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쉬운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게 도와주시고, 심판을 피하고 영생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믿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이 참된 진리의 길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